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입니다. 퓨리턴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국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게 1620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01년 전 8월입니다. 메이플라워호는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을 출발을 했습니다. 배에는 103명의 청교도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몇 주 가는 동안에 아주 사나운 대서양의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또 전염병과 배 안에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과 싸우면서 가던 중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배 안에서. 그리고 마침내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플리머스에 닻을 내리고 그들은 메이플라워 맹약에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 맹약은 이 세계적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던 사람들답게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겼겠습니까? 예배당을 지은 후에는 그 다음에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학교를 지은 다음에 각자 자기의 집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최고의 우선순위였고 그 다음은 자녀 교육,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가정, 그 다음에 생계 문제, 이런 순서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 미국이 지난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동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는 103명이었는데 긴 항해 중에 배 안에서 여러 명이 죽었고요. 도착한 후에도 그 냉혹한 미국 동북부 뉴 잉글랜드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각종 괴혈병과 바이러스 병으로 죽었고 봄이 되니까 56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봄이 오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친분 관계를 맺었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토지를 개간하여 옥수수, 원두, 밀, 보리 등을 파종을 했습니다. 가을에 예상외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어서 기쁨에 넘친 그들은 처음 수수한 오곡백과 곡식을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고 터키 칠면조를 잡고 옥수수와 밀가루, 빵과 원두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식탁을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그 혹독한 항해와 추운 겨울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음과 또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정말로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을 정했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평안했기 때문입니까? 풍요로웠기 때문입니까? 인생에 무슨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나니까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이제는 길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도 감사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초대신앙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2년 반 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2년 반 전에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 재정적으로는 턱도 없이 많이 부족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심껏 헌금을 바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을 수 있었고요. 특히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나라 6만 5천 개의 교회 중에서 10,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10,000개.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성심껏 잘 바쳐주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잘 견뎌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이 선교 헌금까지 풍성하게 바쳐서 필리핀의 여러 선교사님들과 현지 그 필리핀 목사님들의 교회와 어려운 성도들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까지 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고 11절에 너희가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연보가 헌금입니다. 헌금.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선교헌금을 너그럽게 해서 그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죠. 그것도 이 코로나 정말 힘든 과정에서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특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감사, 진정한 감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번영, 형통, 성공, 영광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병든 곳에서, 가난한 곳에서, 아주 절박한 곳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더 많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필그림들은, 그 청교도들은 자기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고난 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멈춰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정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감사절의 기원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갈 때 예물 없이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섬기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라고 진정 믿는다면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다윗은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항상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양이나 염소 등의 희생제물을 번제물로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은 그 의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일에 항상 희생제물이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궁극적인 희생제물,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줄 계획에 대해서 백성들도 그러한 희생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약시대에 그 의식적으로 행해졌던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희생 제물을 요구를 하고 계세요. 어떤 제물을 요구하실까요? 시편 50편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너의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을 서원으로 갚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들, 서원한 것들을 다 기억을 해내서 갚으라는 거예요. 미국 초창기의 이 청교도들은 그 나라가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세계 경제 번영과 의학, 첨단 기술, 식량, 건축, 우주 탐사 등등 모든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민들은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나라 민족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수입과 생활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미국인들은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축복이 제가 보기에는 급격하게 소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세상 만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보면 모든 기독교 국가들은 하나같이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과 번영을 누려오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 그리고 우리나라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위험 요소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으며 사실은 그 위험 요소들이 지금 사방에서 고개를 높이 쳐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조심하여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그 백성들, 아니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속성은 많은 걸 받으면 감사를 하는 게 마땅한데 많은 걸 받고 나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교만하게 되어서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한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셔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잊어먹고 배신까지 함으로 하나님이 다 거두어가게 하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0년 전에 그렇게 감사로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미국이지만 오늘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30년 살아보니까요. 미국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최고 주권자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잘못들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옛날에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을 징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미국인들이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많은 축복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한번 보세요.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코로나 피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의료시설이 세계 최고고 의료진, 치료약들, 돈도 많아서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미국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확진자와 많은 사망자들이 생겨납니까? 그리고 11월 달에 들어서면 지금 조마조마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나라 빚이 지금 21 트릴리언 달러래요.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24,000조 원입니다. 우리가 1,000조 원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우리의 24배 빚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1월 달에 들어서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이 돈이 21 트릴리언 달러, 24,000조 원이 얼마냐면 5만 원짜리 돈으로 이거 쌓아 올리면은 그 높이가 45,000km가 되네. 5만 원짜리가 45,000km. 감이 안 잡히죠. 5만 원짜리로 빽빽하게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를 100번 가는 거예요. 100번. 여러분에게 한 번만 가는 돈만 있어도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김포 경계선까지만 가도 얼마나 좋을까. 예, 그렇게 많은 빚이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빚이 있는데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돼서 11월 달에 가서는 못 갚겠다고 뒤로 나자빠지겠대요. 지금 국회에서 그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이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는 대혼란, 아주 대공황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자율은 지금 뭐 5% 이렇게 올랐지만 아마 30%, 40% 이제 올라갈 거고요. 실업률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그게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나라의 강남의 부동산 사신 분들 아마 휴지 조각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들인 그 주식들 다 휴지 조각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찰, 소방대원, 청소부, 공무원들 전부 월급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직장 출근을 안 해. 불이 나도 소방대원이 없으니까 불을 끄는 사람도 없고 쓰레기 치워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온 나라가 쓰레기 냄새, 음식 썩는 냄새로 진동하고 범죄가 일어나도 경찰들이 없으니까 범죄자 잡지 않습니다. 완전히 범죄 천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당면한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미국의 현실이고 그거를 증명하듯이 10여 년 전에 디트로이트가 파산했던 적이 있어요. 디트로이트 도시가 파산을 했더니 완전 범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한국 사람들 가게 전부 유리창 다 깨지고
흑인들 들어와서 뭐 전부 다 훔쳐가고 총 쏴대고 해도 경찰도 안 오고 하루만 지나도 음식 썩는 냄새가 어마어마한데 계속 안 하니까 막 산더미처럼 쓰레기들이 쌓이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았던 나라 미국이 그렇게 됐고요. 사실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천조원이잖아요. 25분의 1이니까 우리는 5만 원짜리 돈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25분의 1이니까 4번 가야 되는 그 많은 액수를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미국에서는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차례 경고를 했고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그래왔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예수님 사진 다 떼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절대 못합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The Grace of God 그랬더니 선생이 지적을 경고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얘기했다고. 아니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시작을 했고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명시해 놓은 나라에서 왜 그런 말을 하면 경고를 받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 다른 종교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선생들이 야, that's very interesting. That's good. 하고 점수를 후하게 줘요. 기독교에 대해서만 벌점을 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교회 건축 허가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절대 교회 건축 허가 안 해줍니다. 불교 사원이나 힌두교, 이슬람 사원들은 사방에서 세워지고 있는데 기독교 교회에 대한 건축 허가는 안 해줘요. 미국에서. 아니 미국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은 기독교를 아예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건 수많은 다른 민족들의 이민을 허용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모든 이방 종교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마음껏 자기들의 종교의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그 모든 다른 종교들이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실로 창조주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가 밉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꼭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 때 그 아내 이세벨이 모든 이방 우상들을 끌고 들어왔을 때 그 나라에서 아합 왕 이세벨이 하나님을 핍박을 했잖아요.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못 믿게 했잖아요. 솔로몬 왕 때도 말년에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바람에 나라가 결국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심히 우려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바로 그 미국의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정말 걱정인 거예요.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동성결혼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름만 그럴듯하게 포장시킨 차별금지법. 그게 안 되니까 건강가족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푸시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서 유독 교회 집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는 절대로 가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복을 받아서 풍성한 나라가 됐는데 그 복을 놓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이슬람 사원이 사방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정 지원까지 해서 이슬람 사원들을 짓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나라들을 그렇게 가난하게 만든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 전철을 절대로 밟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망하게 만들고 있는 그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 열심히 더 전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행여나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부모님 당시에 피를 쏟아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고요. 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뭐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받은 복이 뭡니까?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양자로 삼았던 정말 신령한 목사님이셨죠. 그 목사님은 그 두 아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고 장례식 때 9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4남 3녀 7남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를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가 순교당함이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 중이던 아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질 것으로 믿어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제국주의 통치하에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사모님, 김전묘 사모님의 얘기가 또 기가 막힙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를 잡아갔을 때 사모님은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그 아들까지 받으시려 합니까? 한없는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종에게 대담한 담대한 마음을 주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위대한 순교자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라는 것은 내 뜻대로 뭐가 잘 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고 그것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떤 어려움을 당하신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배은망덕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세상적인 일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일에는 절대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00년 전에 미국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런 감사하는 자세와 태도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심으로 하늘의 귀한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더 풍성한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넉넉히 감사할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에 쌓여서 살아왔음을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미국 초창기의 필그림 청교도들처럼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주셔서 항상 감사로 원망을 이기고 기쁨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